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뜻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뜻처럼 무서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바로 뜻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실한 신앙의 문제는 분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왜곡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한 번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려서라도 고쳐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깨어진 내 삶의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까? 오늘은 136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큰 주제 토기장이의 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나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가 아닐까.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썼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산삼을 캐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스마트폰에 자기가 캔 산삼 사진을 저장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잎사귀의 모양, 그리고 산삼이 발견되는 지형 등을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 목사님처럼 산삼을 발견하겠다고 산을 헤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헛된 낭비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찾다 지쳐서 아무 잎이나 붙잡고 이게 산삼이야 라고 주장을 한들 어쩌면 하도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아무 뿌리나 잡고 캐서 산삼 냄새가 난다 한들 그게 산삼일 수 있겠습니까? 혹 확률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산삼이라고 해도 이건 좀 무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산삼을 캐는데 적절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에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은 제천에서 목회를 하며 건강 때문에 교회 주변의 산을 오르다
자연스럽게 산삼 캐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당에 사는 제가 뒷산에 올랐다가 산삼을 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목회를 하는 제가 산삼을 캐러 산을 찾아다닌다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찾은 산삼을 아픈 목사님들에게 전해주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답니다. 만일 제가 그 기쁨을 누리겠다고 작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노동과 고통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것은 죄악된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모범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번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집 나가래.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나가면
그게 어떤 아들일까요? 그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아들일까요? 아니죠.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왜 너 이렇게 살 거면 짐 싸가지고 나가 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말에 진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에 그때 아버지하고 저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특별히 나쁜 게 아닌데 많이 엇나갔어요. 제 진심도 아버지에게 잘 통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듣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저에게 심각하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부자간의 정을 끊자. 그때 만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끊죠. 그랬다면 저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부자간의 정을 끊자. 그건 네가 내 아들이 되어야 돼. 네가 좋은 아들이 되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문단에 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자, 오스왈드 샌더스의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할 때 이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갈과 굴레의 비유는 인도하심과 제지의 복합적인 개념을 전달해준다. 말이나 노새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온전한 방법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런 까닭에 시련과 어려움,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제갈과 굴레의 용도는 말이 주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갈과 굴레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경우는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면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립니다. 루이스 스페리 셰퍼의 글인데 특정한 한 가지 문제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인생의 지배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특정한 일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흔쾌히 그 뜻대로 행하는 태도를 말한다. 어떤 일을 요구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때 그리고 장소와 방법으로 어떤 일인들 기꺼이 순종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했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 한 문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그 인도하심이 개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무릎을 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들에게 그런 물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